종교개혁 이전의 가톨릭 교회는 사제들이 라틴어 성경으로 미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일반 성도들은 라틴어를 몰랐기 때문에 도대체 사제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4세기 옥스포드 대학의 위클리프 교수가 최초로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자 가톨릭 교회는 교황의 권위에 도전했다. 그래서 그를 이단으로 규정했고, 그가 죽은 후에도 그 시신을 무덤에서 꺼내서 불태우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15세기에 들어와서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구텐베르크라는 사람이 발명한 인쇄기를 사용해서 대량으로 성경을 찍어냈습니다. 이른바 구텐베르크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비난을 퍼부어댔습니다. 성경은 거룩하기 때문에 성경은 반드시 손으로 한 장씩 한 장씩 옮겨 써야 된다. 근데 이 거룩한 성경을 어떻게 기계로 가지고 찍어낼 수 있느냐 하는 비난이었습니다. 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것, 더구나 그 성경을 인쇄기로 찍어낸다는 것은요, 당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역사라고 하는 건 전통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혁신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발전되어 왔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도 당시 유대인들이 볼 때는 엄청난 혁신이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이 삶의 기준입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 생기든지 율법이 뭐라고 하느냐, 이것부터 먼저 따졌습니다. 자, 율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누구에게 해를 받았다 하면 도도 돌도 말고 똑같은 방법으로 갚으라는 겁니다. 이게 모세의 율법이고 유대인들은 대대로 이 율법을 지켰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때리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자, 율법과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말씀에 감동받아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자기가 뭐라고 감히 건방지게 이런 말을 하느냐? 비난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도 이런 배경 속에서 기록됐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째요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유대인들은 1년에 하루, 유대력으로 7월 10일 대속죄일에는 모든 백성이 반드시 금식해야 됐습니다. 이날은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1년 동안 지은 죄를 다 고백하고 용서받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은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다시 또 1년 동안 그 죄를 품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죄를 회개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자발적인 금식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난 좀 더 잘 믿어보겠다. 이런 생각 가진 사람은 일주일에 2번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그날 목요일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가지고 내려온 월요일, 이렇게 이틀을 금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이 사람이 바로 자발적인 금식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일주일에 2번 금식한다고 해서 6끼를 다 굶는 거 아닙니다. 하루에 3끼씩 다 굶는 게 아니에요. 아침 6시에 아침 먹고 저녁 6시에 저녁을 먹습니다. 그러면 12시간 금식한 것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목요일과 월요일 이틀 동안 점심 굶으면 일주일에 이틀 금식한 것이 됩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금식 날짜를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야, 그게 무슨 금식이냐 이렇게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의 금식은 아침 6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6시까지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는 금식입니다. 요즘처럼 뭐 금식한다고 하면서 영양 주스, 뭐 당근 주스 다 마시면서 하는 금식하고는 다릅니다. 자, 어쨌든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 보니까 금식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어째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가? 왜 우리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어느 나라 사람들인지 결혼하면 신혼여행이라는 걸 갑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신혼여행이 없습니다. 대신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벌입니다. 뭐 양가, 친척 뭐 다 초청하고 신랑 친구들 초청하고 신부 친구들 초청해서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근데 이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랑 신부를 완전히 왕자와 공주로 만드는 겁니다. 나쁜 말 절대로 해서 안 됩니다. 뭐 신랑 보고 옛날에 네가 사귀던 여자 이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좋은 말, 정말 칭찬하는 말만 일주일 동안 해요.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요, 이 기간 동안에는 예쁘지 않은 신부를 보고 예쁘다고 해도 거짓말하는 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신랑 신부는 정말 일생에 한 번, 이때는 최고의 영화를 누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신랑과 친구들이 혼인잔치를 하는데 금식이 웬 말이냐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신랑 대신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 그것은 마치 혼인잔치 같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를 나누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이 시간에 금식이 웬 말이냐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여지없이 깨트려 버리십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해야 훌륭한 신앙인이다. 여러분, 이 그 개념을 무너뜨려 버리셨습니다. 믿음이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란 어떤 고정된 개념이나 습관적인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 그분과 함께 하면서 누리는 기쁨과 감사와 찬송과 영광이 있어야 비로소 제대로 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에는 믿음이 좋은 사람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요즘 많이 뭐 좋아졌지만 옛날엔 다 그랬어요. 어딘지 모르게 세상과 좀 담쌓고 사는 사람, 세상과는 좀 다른 사람, 말을 해도 조용조용히 하고 무슨 엄숙한 표정 짓고 다니고 성경책을 들고 다녀도 심장하고 가장 가까이 들고 다니는 그런 사람. 입만 열면 주님 뜻이죠. 주님의 은혜죠.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우리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믿음 생활을 잔치집에 비유하셨습니다. 늘 잔치하는 사람처럼 기쁨에 넘쳐서 웃고 다니고 즐겁게 사는 것이 믿음 생활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웃고 다니셔야 됩니다. 믿음 생활뿐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가정 생활에 문제가 생기고 또 직장에 문제가 생기고 사업체에 문제가 생기면요, 오늘 집에 가서 거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로 주름살보다 세로 주름살이 더 많으면 그게 문제입니다. 늘 인상을 쓰고 다니니 누가 좋아하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교회 어른들을 만나면 정말 조심스러웠어요. 목사님이나 장로님 만나면 무슨 말씀하시면 혹시나 실수할까 봐
잔뜩 긴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그런 아이들이 어디 있어요? 목사 만나면 뭐 인사나 제대로 합니까? 제가 홍콩 처음 와가지고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탔는데 어떤 초등학교 애가 타더니 너 밥 먹었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요즘 애들이 뭐 붙잡아 놓고 너 왜 인사 안 해? 그러면 할 수 없이 꾸벅하고 돌아서는 것이 요즘 세상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변한 걸 아셔야 됩니다. 목에 힘주고 뭐 인상 쓰고 돌아다녀 봐야 누구도 알아주는 사람 없습니다. 웃고 다니셔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더 웃고 다니셔야 됩니다. 잘 웃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란 말 그대로 기쁜 소식입니다. 죄로 인해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근데 이 기쁜 소식을 들은 사람들, 이 기쁜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러 나온 사람들이 왜 앉아있는 건 장례식에 온 사람 표정을 짓고 있느냐는 겁니다. 정말로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서 그분과 대화를 나누고 그분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매일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기분일 겁니다. 기쁨과 찬송이 넘치는 삶이 될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기쁨, 이 비밀을 소유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예수님은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세마포, 즉 배로 만든 옷을 입었는데 이 오래 입다 보면 이 배가 신축성을 잃어버리고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그런데 생배라는 단어는요, 한 번도 세탁해 본 적이 없는, 한 번도 물에 들어간 적이 없는 그 배를 뜻합니다. 아주 신축성이 좋은 배예요. 이 생배 쪽으로 낡은 배옷을 기워 입으면 생배가 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잡아당겨서 결국 옷이 못 쓰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또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놓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당시에는 그릇이 귀해가지고 그 양이나 염소의 가죽을 잘 말려서 부대를 만들어서 거기에 물도 담아 먹고 포도주도 담그고 했습니다. 근데 배와 마찬가지로 가죽은 오래되면 신축성을 잃어버리고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그런데 새 포도주는 발효가 아직 덜 된 상태입니다. 그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집어넣으면 점점 팽창하게 되고 결국엔 터져 버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생배 조각과 낡은 옷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율법에 매여 있으면 율법에 매여 있는 유대인들 예수님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너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느냐 묻자 이 맹인은 예수라는 사람이 눈을 뜨게 해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느냐. 자, 이 사람은 죄인이다. 죄인이 어떻게 이러한 이 표적을 행하겠느냐. 자, 이렇게 믿지 않다가 결국에 나중에는 뭐라고 합니까?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자기들은 모세의 제자, 즉 모세의 율법을 준행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맹인이 눈을 뜬 것을 보면서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사실을 그들은 끝내 부인했습니다. 율법에 매여 있으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낡은 가죽 부대와 새 포도주는 뭘 뜻합니까? 전통에 매여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자, 하루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째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너희들이 얘기하는 전통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셨다. 그런데 너희들 전통이라는 것이, 자, 내가 부모에게 뭐 드리려다가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면 고르반,
즉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말하면 끝난다. 그것으로서 하나님께 드렸다 하고 내 부모에게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걸 전통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키는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구나. 전통에 매달리는 한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어떤 중풍병자를 친구 넷이서 침상에 들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너무 사람이 많아서 도저히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자 이 사람들은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 지붕을 뜯고 친구를 침상을 아래로 달아서 내려보냈습니다. 근데 성경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 혁신적인 믿음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어떻게 해서든지 이 친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볼 수만 있다면 이건 병은 틀림없이 낫게 된다. 그런데 사람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집에 가자. 이게 아니에요. 할 수 없지. 이게 아닙니다. 그러면 지붕에 올라가자. 지붕에 올라가 지붕을 뜯고 친구를 침상채로 예수님 앞에 내려보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 있던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들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혁신적인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풍병자 역시 혁신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침상에 누워있는 사람에게 자,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집에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중풍병자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침상을 들고 걸어가려면 우선 병을 고쳐줘야 될 거 아닙니까? 무슨 다리를 고친 다음에 한번 일어나 봐라, 걸어봐라. 팔을 고치신 다음에 한번 힘줘 봐라. 그 다음에 야, 이 침상 무거운데 한번 좀 들어봐라. 그 다음에 집으로 가라. 이렇게 돼야 순서가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침상에 누워있는 사람에게,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서 나온 그 사람에게 자, 일어나서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중풍병자는 일어납니다. 그리고 침상을 가지고 걸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 말씀은요, 새 포도주 같은 겁니다. 중풍병자 입장에서는 한 번도 맛보지 못한 포도주입니다. 아마 이런 포도주는 많이 맛봤을 거예요. 어디에 가면 용안 의원이 있는데 거기 한번 가봐라. 아, 무슨 약을 쓰면 고칠 수 있다던데 한번 써봐라. 이런 포도주는 수도 없이 맛봤을 겁니다. 그러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 포도주는 처음입니다. 완전히 새 포도주예요. 이 중풍병자는 갈등했을 겁니다. 이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 아직도 내 다리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렇게 덜덜 떨리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간단 말이냐. 슬그머니 낡은 가죽 부대가, 그가 가지고 있는 낡은 가죽 부대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순간 중풍병자는 새 가죽 부대를 꺼냅니다. 그래, 예수님의 말씀이니 믿어야지. 그리고 다리를 뻗습니다. 새 가죽 부대의 입구를 여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다리에 힘을 주어서 일어났습니다. 열려진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가 채워지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힘차게 일어나 침상을 들고 집으로 걸어갑니다. 새 포도주와 새 가죽 부대가 함께 팽창하는 그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열, 이런 기쁨을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고정관념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굳어진 사고방식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이, 그건 아니다. 내 생각은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절대 진리라고 믿어온 것이라 할지라도 단숨에 버리고 하나님 말씀 따르겠습니다 하는 결단을 내리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고정관념, 여러분의 상식, 여러분의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의심, 불신앙 내버리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함께 하시면 하늘의 태양이라도 멈추게 할 수 있다는 그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팽창할 수 있는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담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참 메마른 가죽 부대와 같아서 하나님 말씀을 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믿음의 새로운 가죽 부대를 활짝 엽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팽창하여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정말 고비고비마다 또한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